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하나님에 대한 묵상 이 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원래 제가 이 김홍준 목사님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책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냥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론책으로 이 책을 했고, 당연히 이 책 앞에 이제 성경관, 계시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쉽지는 않지만 이제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와 그러면 우리 신자는 그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 한 권을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라, 읽히는 겁니다. 한번 그 요약을 대다수가 안 하시는데 대다수가 맞아요. 쉽지는 않고 대다수가 안 하시지만 잘 들으시고 그냥 읽어보시고 제가 같이 이제 요약 정리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패스 하시는 데는 별 지장은 없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즐겁게 같이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은 주이시다라는 이걸로 10, 11, 12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이시면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이 주시다 하는 이 말이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를 이 책에서 요 강의에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 몇 가지 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뭡니까? 이 책에서 인격신이죠. 인격. 생명이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할 때 여기에 야훼 혹은 여호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뭘 써도 상관없고, 대신 이제 우리 교단에 제 배울 때도 윤영탁 교수님이 야훼 쓰면 점수를 안 줬습니다. 야훼 쓰면 점수를 안 줬는데, 왜냐하면 이제 야훼가 맨 처음에 번역될 때 여호와로 번역됐기 때문에 야훼라는 말이 나중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야훼를 쓰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야훼를 쓰느냐 여호와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기 신학이 보수적인 신학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많이 이제 가늠했기 때문에 우리 윤영탁 교수님도 여호와라는 말을 써야지 막 이렇게 하시긴 하셨어요. 아무튼 여호와라는 말, 이 호칭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다른 엘로힘이나 아도나이나 이런 것들은, 심지어 바알이라는 말도 다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Lord라고 하죠. Yes, my Lord 할 때 주라는 말, 이거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대부분 그 신앙이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다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람에게도 로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마님 이런 말 다 쓰니까. 그것처럼 엘로힘이라는 말도 아도나이라는 말도 사람에게도 썼습니다. 사람에게도 썼어요. 사람에도 썼기 때문에 오직 성경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이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놓으신,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했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우리가 그 개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에 그 개념이 뭔지를 아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럼 여호와라는 말, 여호와라는 말, 이 호칭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 호칭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말이 단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이 말이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이건 그냥 그렇다는 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 당신을 알리실 때에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알리실 때, 여호와다 이렇게 알리실 때에 그래서 뭘 하시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느냐?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로서 여호와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럼 건져내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예? 백성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안에 여호와라는 이 호칭 안에 그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의 의미가 그냥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existence와 being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는데 existence는 우주인이 있어 없어. 우주인의 존재를 믿어 안 믿어. 그건 있나 없느냐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독재자의 존재 때문에 국민들이 두렵다라고 했을 때 그 존재라는 말은 독재자라는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여호와라는 말도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스스로 있으니까 계속 그냥 영원히 있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도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다 계신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뭐든지 믿어요. 제가 책방 얘기 나와서 제가 책방에서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게 이번 주 화요일까지 했던 게 뭐냐면 쇼펜하워 읽기였어요. 쇼펜하워 읽기. 쇼펜하워 읽기를 했는데 쇼펜하워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1788년생이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1848년도에 엄청 히트를 쳐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 불교 철학을 가져와서 자기 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교적이에요. 그래서 불교적 철학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이거 자꾸 딴소리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생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같이 읽던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럴 거면 뭐 하려고 하나님 무신론자라고 자기 얘기하냐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이시고 인격신이시고 생명이신 주가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그냥 의지라는 이 철학적 용어, 이 쇼펜하우어 철학적 용어인데 의지라는 걸 갖다 놓고 자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 표상된 모든 것들은 다 의지의 표상일 뿐이다. 프레젠테이션 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럴 거면 왜 굳이 무신론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렇게 믿어요. 예를 들면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진화 자체가 거의 신적인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영존하신다 하는 점은
당연한데 영존하실 때 그 영존의 의미가 뭐냐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셔. 그 말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여호와라는 것 안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주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이 주가 무슨 주자?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점, 이 점을 자꾸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점을 간과하게 만드는 거, 혹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일.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이냐? 요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한다고 하지 마세요. 네, 기도 잘 안 합니다. 그 정도 어려운 일, 그냥 대충 어려운 일은 다 카드로 해결합니다. 대부분 다 카드로 해결합니다. 저도 어려운 일 당하면 카드로 해결합니다. 자, 그 정도 말고. 그러니까 그냥 돈이 없는데 학원비가 없는데 그 정도 말고 치명적인 어려움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어려운 거 말고요. 여러분 주일학교 중에 애들이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학년이 어디입니까? 초등부. 네, 맞아요. 초등부 중에도 6학년 말고 그런 애들 말고 중학교 가면 중3이 제일 많고 고3이 제일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을 찾을 정도의 어려움입니다. 그 정도 어려움은 어려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냐?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의심이 들 정도의 어려움. 그 정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지 안 모시고 사는지를 확인시켜주는 크라이테리아,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즘 사람들 대충 어려운 것들, 그래서 카드로 돌리고 혹은 뭐 한 일주일 금식한 그 정도 말고요. 진짜로 어려워서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나? 할 정도로 어려움.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진짜 주가 되시는지 아니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가 되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나의 행복, 복리, 번영 이것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건 내 행복 깨졌다는 얘기죠. 내 복리가 박살났다는 얘기고 내 번영 생각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이 되실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가 되실까? 주인이 되실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 주인이라면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말한다면 진짜 주인은 누굴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가 되신다. 그 점 잊지 말고요.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주님이시요 지배하시는 분이다 하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강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진짜로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행복론과 또 하나 이원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행복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짜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지지해주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주종이 전도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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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죠. 네. 여러분, 기독교는 복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냐에 관한 것이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은 뭡니까, 그러면? 천국 죽음 가는 거? 가는 곳? 안식? 누리는 거? 자,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천국에 간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뿐만 아니라 그게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에 대한 방해거리가 없다는 게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 지금도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친밀해지고 더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죠. 자, 복은 뭐예요? 그거예요. 그죠? 여기 나의 행복론, 세상의 행복론에서 문제는 뭡니까? 주관적이죠. 행복은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쇼펜하우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막 설득합니다. 뭐 지금 그 시간 아니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이 개체, 개별성 자체는 다 생의 의지의 발현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는 다시 그 의지의 발현이 될 것이고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줍니다. 누가? 쇼펜하우가, 철학자들이.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행복이에요. 자,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공리주의로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벤담의 공리주의와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나의 주관적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관계가 내게 복되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주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나보니 그렇더라. 주인이 말하기는 주인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실 정은 안 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은 안 가잖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욥이에요. 자, 욥의 경우 어떻게 했느냐면 욥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괴롭히죠. 근데 사탄의 괴롭힘을 받기 전에 욥은 어땠습니까? 자, 부자로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고. 책 잡을 게 없는 의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의롭게 살던 욥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뭐냐? 사탄으로 하여금, 마귀로 하여금 그를 생명 빼고 다 네 맘대로 해봐 했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 주인이면 다 막 그렇게 해도 되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겨나는 의심은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인인 건 알겠는데 주인이라고 나한테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거든요. 욥이 당한 거 그 얘기예요. 욥 친구들이 하는 그 말이 뭐냐? 야, 네 혹시 모르니까 잘 돌아봐. 네 뭐 잘못한 거 있는 게 한번 생각해봐. 시작은 미약이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욥에게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셨어요. 그 최종적으로 우리는 다 알아. 뭡니까? 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이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도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그 더 부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욥도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에는 듣기만 했더니 이제 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이전에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자기에게서 기원하지 않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버리셨어. 그래서 진짜 죽을 만큼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욥기를 읽어보면 나지 아니했는 게 낫겠습니다. 막 그렇게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은 그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영화롭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재권을 그가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가졌느냐에 의해서 영화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가져봐야 얼마나 가지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얼만큼 유명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위대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여호와가 되실 때 우리에게서 참 주인으로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복론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여기 핵심이 다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행복으로 하나님 되심도 평가되는 게 돼버리는 거죠. 어떻게? 우린 종종 그럽니다. 아이고 자식이 그래 잘 됐으니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안 되고 어렵고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서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더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관계, 우선적인 관계가 뭐냐? 사랑이냐? 아니다 얘기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 이 책에서 그리고 저는 이 책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가장 우선적인 관계는 사랑이냐? 아니다. 예, 특히 현대에 와서 사랑의 개념은 다 자기 존중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여기 이제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으시니까 머리를 미용실 가가지고 맘먹고 싹 이제 뿌리 염색까지 딱 하고 왔는데 남편이 못 알아봐. 남편은 원래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사랑이 식었네. 사람은 다 자기 존중감,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로 사랑을 확인해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관계로 설정해 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나의 행복, 나의 존중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해 버려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기 행복론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건 주인이 누구냐의 싸움에서 나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하고 얼마나 맞느냐를 생각해야 돼.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성경하고 얼마나 맞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행복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이원론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원론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착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했으면 다 착한 분, 선한 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신.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죠. 악한 일. 악한 일이 일어나죠. 나한테 악한 일이 일어나죠.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럼 하나님 선한 분이에요? 네.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겨난 이 나쁜 일들은 마귀가 준 거야. 마귀가 줬어, 마귀가. 그럼 하나님 뭐 하시는 분 같아요? 그 좋은 일만 주시는데 우리는 나쁜 일을 또 우리에게 닥치잖아요. 그 어디서 왔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사탄이 마귀가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되면 이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하나님하고 마귀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 보호도 해주시고 막 도와주시고 막 이러는데 이놈은 나쁜 마귀는 자꾸 우리한테 나쁜 일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원론, 그게 이원론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귀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점에서 이원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혹은 여호와라는 말에 담긴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점이죠. 그걸 성경이 잘 가르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욥기가 또한 잘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여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거 사탄이 또 장난질을 하는구나. 이것보다 당연히 사탄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귀신 들린 자가 있듯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의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벙어리 된 자를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 사람 벙어리가 됐을까요? 이 벙어리란 말도 요즘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이 청각장애인은 왜 청각장애인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내실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의 문제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힘을 못 쓰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여호와 신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쁜 일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일도 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사실 말하긴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는 여호와가 되신다는 그 신앙을 굳게 붙잡고 그것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나의 행복론에 의지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나한테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내가 그동안 돈 낸 게 얼만데 헌금을 얼마나 했나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교회도 내가 많이 짓고 내 전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목사 입힌 양복이 몇 개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복을 얘기할 때 그런 조건
공로 이런 것들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를 들면 헬라 여기에 나오는 헬레닉 센스라고 하는 헬레닉 애티튜드 헬라적인 고대 그리스적인 태도나 감각들이 대부분 이런 거고 그런 것들이 중세 기독교에 들어와서 공로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 하에서 공리주의가 등장을 한 거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존 스튜어트, 제레미 벤담 같은 경우 그렇게 양적으로 행복을 양을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질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똑같아 조건. 여기에서 또 행복론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 게 도덕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행복론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심시키는 게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13강이 대단히 12강도 여러분이 좀 읽기에 까다로우셨을 텐데요. 그냥 설명을 잠깐 하자면 민주주의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얘기 간단하게 설명해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개념은 서양을 비롯해서 기독교 이제 크리스천들 기독교 왕국을 지나온 서양을 비롯해서 동양 중국 안에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개념이 다 가지고 있다. 뭐 서양에서는 뭐 왕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하는 일이 또한 왕들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구호를 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요. 동양에서는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합니다. 천자 말 그대로 하늘의 아들이란 뜻이죠. 자기가 하늘처럼 하지만 자기 또한 하늘 밑에 아들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자연계시 안에서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은 그의 종이 된다는 걸 일반 자연계시 역사를 통해서도 다 드러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 이때가 이제 70년대니까 여전히 독재 시대였고 박정희 독재 시대였죠. 자, 박정희 독재 시대 때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건 저의 이해인데 어찌 보면 그러한 독재 시대에 사람들이 열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일 거예요. 근데 이 민주주의가 백성 민자의 주인 주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백성이 주인인. 그래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권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도리어 그 민주주의조차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 방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죠? 깨졌죠? 왜? 죄와 허물로 깨졌습니다. 갈 수 없어요. 누가 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셔요. 중보자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 중보는 이 사람을 하나님 편으로 보증하고 담보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는 이 개념 하에 뭐가 나오느냐? 그럼 우리 개개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나와요. 이게 혁신적이었어요. 왜 혁신적이냐? 이전에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사제 혹은 성사, 성례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은 항상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five sola, 5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은혜의 자유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의 자유란 뭐냐? 이 자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에 은혜로서 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은혜의 자유가 무엇을 나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 양심의 자유로 이어지고, 양심의 자유는 또한 표현의 자유로 이어지고, 표현의 자유는 결사와 집회의 자유로 이어집니다. 이게 다 뭐냐?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근데 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전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다른 사람, 사제나 혹은 다른 성례, 카톨릭의 로마 교의 성례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항상 걸치게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각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구나. 그것이 은혜의 자유라고 표현됐고,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요청하게 되고, 양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와 결사의 자유로 이어지게 돼서 가장 중요한 기본,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존 위티 주니어라는 분의 이제 권리와 자유의 역사를 보면 칼빈주의자들이 인권과 집회의 자유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했는지를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건 비추 너무 어려워요. 네. 법 공부하는 친구들, 한동대 법학부 애들 읽는 책이라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 칼빈주의자들, 종교개혁자들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했을 때 인권과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책이 권리와 자유의 역사라는 존 위티 주니어가 쓴 책이 있어서 방금 소개했고, 그런 자부심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우리가. 13강은 어렵습니다. 13강은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설명을. 자, 중요한 건 뭐냐? 주종관계예요. 주종관계. 자, 주종관계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들으면 별로죠. 네, 주종관계는 별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종관계에 대한 이 말이 주는 이미지가 별로인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계속 길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가 이 주종관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상정하는 게 뭐냐? 이건 특수한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 특수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특수성은 뭐냐? 주종관계가 언제 성립됐겠어요? 창조 때 성립됩니다. 창조 때부터. 그러니까 주종관계는 창조 때부터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도 주인이 되시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 종인데 개, 돼지, 사슴, 기린, 돌, 산, 바다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산이든 바다든 뭐든지 다 하나님의 종이 되죠. 우리는 뭐지? 우리는 나무나 개나 바다나 구름과 같은 것들과 똑같습니까? 이게 자, 특수한 관계라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인이 되세요.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지만 즉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피조물 이만큼 있는데
여기 인간도 여기 있죠. 여기 나무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죠.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창조 다 종이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여타의 피조물의 종됨과 같으냐? 아니죠. 주종관계는 그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종관계 그러면 기분이 나빠. 아니 나 종되는 거야? 기분이 나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첫 번째로 이건 아주 특수한 거다. 어떻게 특수하냐?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야 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인격성을 통해서, 인격성이라는 게 누구에게 나타나는 인격성이냐? 우리 인간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이 주종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특징을 드러내시느냐 했을 때 행위언약 얘기합니다. 행위언약. 아주 이제 언약이라는 건 이제 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큰 줄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둘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으로 나눕니까? 신약과 구약. 그때 약자가 뭐냐? 약속할 때 약자예요. 네.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조건. 해라. 마라. 조건을 다는 거죠.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창조 때. 그건 말하지. 해라는 뭐 있어요? 그렇지. 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해야 되죠. 말하는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나 있었죠. 네. 기분이 어때요? 이런 말 들으면. 자, 다시 맨 처음에 여러분이 아담 하와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지어서 이러이러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도발적이시네. 자,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조건, 주종의 관계에 있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해라 하지 마라 요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결과까지도 말씀하셨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죽는다 그랬죠. 이건 안 나와서 여기 뭐겠어요? 먹지 마라 죽는다. 해라 여기 뭔가 있겠죠. 요거와 같지는 않을 거예요. 죽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요게 뭔가, 자, 요게 뭔가가 핵심이에요. 이게 뭐냐? 당연히 생명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전에 여기에서의 조건은 뭐냐? 여기에서는 그럼 생명이 없냐? 아니, 있어. 여전히 있는 사람에게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한 거예요. 자, 이 점을 강조합니다. 자, 행위 언약에 있어서 너무 우리는 행위 언약을 너무 건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하지 마라 죽는다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하지 마라 죽는다만 있는 게 아니라 해라가 있는 거예요. 그 하라는 왜 하게 됐느냐면 주종관계에서 하라는 생각을 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사람에게 내어 맡기시는 은혜가 먼저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 계속해서 해 나가는 자로서 날마다
번영해 나가는, 번성해 나가는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데? 구원받았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만 가르치는 게 뭐냐? 샬롬의 의미. 샬롬은 에이레네, 헬라어 에이레네가 가지고 있는 정적인 안정감이 아니라, 샬롬은 번성적인, 관계적인, 마치 자전거를 타고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 자전거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딱 뒤에서 누가 딱 잡고 있어서 딱 서 있으면 이게 평안하냐? 자전거는 그런 게 아니죠. 자전거를 쫙 달려나갈 때 그렇게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샬롬이 그런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행위언약에서도 주신 것은 뭐냐? 행위언약 자체가 은혜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조건 다실 필요가 뭐 있어요? 허락하는 거 해. 그럼 줄게. 하실 필요가 없어.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당연히 의무가 부과되는 건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으셨어요. 약속에 묶으셔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담고 있는 바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구나를 알게 함으로써 참된 번성함을 느끼고 누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수한 관계로서의 주종 관계예요. 이 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 사랑과 의예요. 사랑과 의. 자, 이러한 조건들, 이런 행위 언약들 속에서 의를 이루실 의가 뭡니까? 의가 옳은 거예요. 옳은 거. 맞죠?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의로움은 뭡니까? 항상 의라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도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게 됩니다. 그죠? 제가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내 아들한테 가는데. 그쵸? 내가 물론 아들도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옳지 않은 게 되잖아요. 내가 김태경 권사님한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음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옳음은 뭡니까? 주종이잖아요. 지시와 복종이 가장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행위언약을 통해서 나타내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조건 다실 필요가 없어. 왜? 만드셨잖아. 창조주시잖아.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안 하셔도, 이런 조건을 안 다셔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그것을 조건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 편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을 누려갈 수 있는, 만약에 사랑이 없이 내가 해야 할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생각하기 싫죠. 대신 해야 할 의가 없이 사랑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자히 행하죠. 행위 조건이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된다는 이 관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방자히 행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여 방자히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처음서부터 태초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다. 그만큼 낮아졌다는 게 뭐냐? 우리에게 조건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되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주인과 종,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의지의 관계다. 의지란 뭐냐? 나의 will, 내가 어떻게 행할 이런 게 아니고 뜻에 관한 것.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그죠? 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야. 제가 산을 옮겼어요. 주인은 강을 파라고 했는데 제가 산을 옮겼어요. 산이 더 어려워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아는 게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 그죠? 그러면 주인께서는 그 뜻을 어떻게 발휘하시느냐, 그 뜻을 어떻게 나타내시냐,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셔. 아니, 그 뜻을 보이시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죠? 행연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점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느냐에 자꾸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죠? 그렇게 되면 나의 행복론에 휩싸이고 내 행복론에 잠식될 수가 있어요. 함몰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주인이 되심으로써 내게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의사,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를 내보이시느냐? 보이시죠. 그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잖아.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죠? 네. 그렇게 보이심으로써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종으로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거죠. 이때 주종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인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까라면 까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점을 지금 이 책에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조들은 보통 이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시간이 1분 남아서 그렇게 해서 이 책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네, 우선은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